16장 전체를 읽어볼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16장 전체를 읽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개정개혁으로 우선 읽겠습니다.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아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각각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도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뺏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두고 그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으리라.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차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서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면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긴데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한 두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설교의 추세가 20분에서 30분 목사님들이 예화를 5개를 써가지고 예화 맨 처음에 듣고 서론본론 결론하고 예화로 딱 끝내는 이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못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16장,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같이 이게 나누기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이것도 어려워.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편갈라 먹고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 다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우리도 이거 너네들이 왜 왕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250명을 끌고 와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같진 않아요. 같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가 분열되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다른 데서 야 당신만 목사요 나도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뜨르륵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반으로 쪼갠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사랑의 교회도 좀 그렇게 됐어요. 사랑의. 네,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것을 읽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고라 되는가 굉장히 사람, 많이 고라는 사람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야?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 기다리셔봐. 좀 기다리셔요. 아, 질문. 질문 시간은 설교 끝나고 바꿨습니다.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자, 뭐 카메라 새 거 사갖고 그냥 녹화를 멋떨어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고라, 네가 뭐 시간 뒤 네가 뭔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적을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모르는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고라가 도대체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세요. 그 레위의 지금 맨 처음에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고 나와요. 그렇으면 무슨 얘기냐면 레위의 증손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 바로 고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뿌리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래요.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고앗의 손자는 누가 있어요? 고앗의 손자 이스알은 누굴까? 자, 이거를 모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고앗의 손자 이스알 하면은 이스알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찾았어. 아므람. 그래요. 아므람. 그 다음에 이스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헤브론과 우시에. 헤브론, 우시에. 4명이에요. 4명 애기들이, 4명이 손자예요. 그 고아의 손자. 그런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아론하고 모세. 그 다음이 둘째가 이스알이에요. 그 아들이 고라예요. 그 첫째 아들이 고라. 그럼 사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큰아빠의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아론하고 모세야. 그러면 둘째 아들 둘째 작은 아빠, 둘째 아빠의 첫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면 고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넘버 3야. 그렇죠? 뭐 한국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은 그 둘째 아들의 장손이니까 넘버 3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번 장손 있고 그 다음 있고 큰아버지 댁에 그 다음에 둘째 작은아버지 댁에 장손이 있는 거예요. 장손이라고 하면 장남이 있는 거예요. 그 장남이 고라예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서열 3위야. 근데 그 이전에 레위기라는 게 딱 보면은 레위 지파를 넷으로 나누죠. 셋인가? 셋이야. 셋인가? 셋이죠. 대제사장 빼고 셋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으로 향을 피울 수가 있어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동편에서 남편에서 서편에서 딱딱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터버너클 성막 주위에 또 성막 안에 성막 밖에 이런 모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막만을 위한 자손이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고라가 보니까는 우리 첫째 사촌 형도 그렇고 둘째 사촌 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 차례인데 나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별로 안 억울한 표정이에요. 지성소에 뭐로 들어가려고 힘들어 무서워. 가서 죄짓고 들어가면 죽는데 뭐하러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 저 사람들. 근데 그거가 탐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은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는 그냥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 타이틀, 이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민수기 16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정체에 대해서 딱 밝히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고라가 누구야? 고라가 대충 모르냐 지금. 읽어가지 그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해요. 야, 고라, 진짜 이 사람 그냥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가 서열을 이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있냐? 안 그래요. 루벤의 자손 엘리압하고 다단,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그렇게 셋을 또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졌다는 거는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 여기서 영어로 번역 어셈블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절에서 보면은 이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는 거는 지휘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때 당시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서 사람들을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이면 뭐 웬만한 도시들 근데 인구만큼 많은 거거든요. 장정들만 20살에서 60세까지 있는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 넘어서 60만 3천 얼마인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간에 뭐 1년 사이에 애도 낳았을 거고 그러고 하면은 또 뭐 가족이 장정마다 다 마누라가 하나씩 있고 그때도 성비가 어떻게 불균형했으면은 또 문제가 또 있을 거고 하여튼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게 그냥 남자들만 전쟁에 할 수 있는 남자들만 세가지고 이런 정도니까. 근데 250명은 이 사람이 100부장일 수도 있고 1000부장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250명이 아니라 다 자기 밑에 거느리는 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장이라도 되는 거죠. 이장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 각 도시마다 이장님들 250명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250명도. 250명도 다 그 생각에 뭐 했어요? 그러면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도시가 됐건 한 뭐 그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어디 경상도면 경상도 경상북도면 이렇게 이 도 하나가 그 뭐 시의회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모세하고 아론을 거슬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나치요. 이거 지금 직역성경으로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두 거룩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어 그런데 왜 당신들은 여호와 공동체 위에 당신들을 높이고 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나오면 너희들이 네가 뭔데 왜 왕 노릇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거죠. 속마음은. 자, 모세가 근데 이게 반대 입장이 딱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2절에 딱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나 일어나서 거스르니라 영어로는 against요. 대적하여 일어나니라 라는 뜻이에요. 일어났다는 거는 뭘 뜻해요? 막 우하고 일어나서 이제 막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듣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떤가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해요. 아,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 꺼내가지고 너는 뭐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엎드려요. 근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 반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놈이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는 아주 나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모세를 보면은 이렇게 같이 소리 안 질렀어요. 사태를 같이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변화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라흐가 되는데 이 사람 히브리 말로는 그냥 고라가 아니라 고라흐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대머리.
대머리가 뭔 문제지?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보면은 머리를 밀라고 했어요.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야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를 밀지 마. 이렇게 율법으로 해놨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민다는 거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 나시린 얘기할 때 그 누가 죽어도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왜 그러면은 머리를 민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슬픔 아래 슬픔 속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유, 슬픔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건 뭘 뜻하냐면 머리를 민다는 거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한국말이 뭐야?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불릴 때, 또 베니 이스라엘, 베니 아도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는데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다시 머리털이 나면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도 자기가 서원을 하고 머리를 싹 깎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새 머리털이 나면은 그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일을 했어요. 나시린 기간이 다 끝나면 다시 머리를 또 깎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머리털이 나면은 이제 나시린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가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머리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머리를 밀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뭘 의미해요? 자기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 야, 내가 기왕 목사할 거면 총회장을 해야지 하면서 머리 밀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정치 세력처럼 만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그 서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이고 누구 위에 내가 권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고라인가 아니면 나중에 고라라고 불렸는가는 몰라요. 그 이름을 저도 어떻게 대머리라고 칠까요? 우리 애기 이름을 졌는데 대머리라고 치면 얼마나 웃겨요. 자, 하여튼 이름을 대머리라고 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하여튼 이렇게 머리를 미는 거, 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면도하는 거,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털을 싹 밀어요. 머리만 미는 게 아니라 모든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다시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왜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거룩하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을 이 사람한테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율법의 긍정적인 이런 예를 빼고 전부 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한테는 금지된 거예요. 머리 미는 거가.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이 멋있게 머리 민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다 대머리 일부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친구도 머리 밀고 다니거든요. 참 착한 친구인데 신앙도 좋고 그런데 머리를 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 머리를 미는 거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이라는 단어가.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휙휙 넘어가야겠어요. 그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고라와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모든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고라 쪽에 붙은 회중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민심이 이미 글로 이렇게 휙 넘어간 것들 있죠. 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맞다.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아침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오고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 사람과 거룩한 자와 자기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택한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론의 자손만 향을 필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천막 안으로 쏙 들어가지고 향을 올릴 수 있는 그거 아론의 자손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250명들 있지 전부 다 너네들도 전부 다 향을 하나씩 가져와.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향을 피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너네들도 아론의 자손들처럼 향로 가지고 들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이 너네들 거룩하게 하신다면은 들어가도 돼. 근데 아니면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괜히 향로 뭐로 무겁게 향로를 가지고 와 그냥 제비뽑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향로 갖고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고라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로 갖고 너네들도 다 혀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목사님만 거룩혀. 뭐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 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그 대적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이런 부분하고 조금은 같은데 다 같지는 않아요. 다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모세하고 아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교회 목사님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그 아론하고 모세는 메시아, 즉 왕을 예표한 거고 목사님은 그 섬기는 종을 예표해야 돼요. 우리들은 각 개교회 목사님들은 왕이 되면 안 되고 그 목자가 부리는 그 양치기 개의 입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착취할 때는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러다가 날 대적하면 너희들은 다 지진이나 하고 쏙 빠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몇몇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있는데 이분들이 또 소문을 잘못 나니까 문제가 심해지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는 게 그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거를 대입해서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라, 복종하지 마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 생각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아 즉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거지. 그냥 일반 교회에서 야 나도 그냥 성찬식에 집례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라하고 그의 모든 회중들은 향로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 안에 불을 피우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위해 향을 놓아라. 그러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자다. 근데 그 뒤에다 보면 레위 자손아 너희가 지나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 자손은 고라를 뜻하는 거예요. 고라하고 고라의 자손들을 뜻하는 거예요. 고라가 이제 둘째 그 형님의 둘째 아빠의 장손이니까는 그 무리들은 다 따라간 거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안 죽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들 둘은 집이 전부 다 이 쉐올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 밑으로 꺼질 때 회개해가지고 살아나요. 중간에 아들 둘 중간에. 그래서 그 씨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죄하면서 살아요. 평생 살았는가 제가 뭐 직접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즉
이 고라의 자손들 너희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막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려고 회중 앞에서 서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형을 피려고 하느냐? 분수에 맞지 않게 하라고 한 걸 해야지. 레위 자손이 네 모든 형제를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도 너희는 제사장직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너와 네 모든 회중이 모여서 여호와께 반대하고 있다. 아론 그가 누구인데 감히 너는 그에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하고 아비람을 부르려고 하는데 다단하고 아비람이 그 출애굽에 보면은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나오는 이 나쁜 소문 퍼뜨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둘이. 그래서 이런 랍비들이 코멘터리 단 거, 주석 단 거 이런 거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이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그 불평할 때 불평의 근원지들이 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멋이 없네 하는 사람이 다 얘네 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단하고 아비람이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올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작은 일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위에 군림까지 하고 있어. 당신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의 유업을 주지도 않았어. 사람들의 눈을 당신이 뽑으려 하오?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정탐꾼들이 그거에 가서 못 들어가니까 바로 이 전 일이 정탐꾼들이 12명이 가가지고 2명만 오케이 좋아요 하고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보고를 나쁘게 해요. 왜 우리는 못합니다. 거인들도 많고 우리가 가면 한 대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죠. 야 너네들이 못 간다고 했으니까 못 갈 것이다 하고. 그래서 38년을 더 거기서 돌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횟수대로 40년을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채우게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미 그 판결을 이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 세대 지금 현재 세대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왜냐면 그 지네들이 잘못한 거지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 저들의 재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들러 매오지 않았고 그중 한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라한테 얘기하고 너는 여호와 앞에 모든 회중 앞에 서자. 향로를 가지고 다 와라. 250개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음날이 딱 되니까는 향로를 다 취해가서 250명하고 아론도 딱 있고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회막 앞에서 입구에서 회중을 다 모은 다음에 이게 두 편이 아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로 쫙 하면서 이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회중 가운데서 물러가거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끝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한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서도 자기가 이런 수치를 받았는데도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처소 주위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닿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 어떤 것도 닿지 말아라. 왜냐면 마지막 심판할 때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멸하게 될 것이니까는 그들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죄인들하고 함께 하면 안 되니까는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또 전도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동성연애자들 교회에 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동성연애자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안 받으려고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약해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원래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그렇고 원래 악했어요. 악했고 그것도 몰라서 악한 것이지 알았으면 악하겠어요. 그 박원순이가 우리 서울에도 그 지지했거든, 뭐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원순이 기독교에서 미워하거든. 미워하죠.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중간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얼마나 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배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죽기 싫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처소 주위로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근데 다단하고 아비람 그리고 이 고라 사람들 거기 안에 가족들은 전부 다 그 자기 천막 입구에 딱 서요. 그거 지켜야 하니까 자기 재산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 딱 섭니다. 근데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꽥 하고 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일반 죽음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게 뭐냐면은 직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그 땅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서 그들이 산채로 시올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시올로 내려간다. 시올이라는 뜻은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시올은 실질적으로 시올의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손을 뻗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손을 뻗치는 걸 거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시올로 내려간다라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가 더 좀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더 원래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땅이 쫙 갈라져서 거기로 쏙 들어간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모든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밑에 있던 땅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집과 그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 막 도망쳤어요. 야, 땅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회중들은. 그 다음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 향을 바치는 250명을 그 사이에 싹 삼켜버렸대요. 불로 태워버렸대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가 작년에 공부했을 때 이 불이 아마 아닌가. 그때 내가 어떻게 삼켰다고 했지 불이? 하여튼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이거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막 직접 막 역사하셨잖아. 막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세고. 네. 지금도 했으면 좋겠죠. 두렵지 그럼. 좀 경외감이 있었는데 경외감이 없어. 근데 이제 불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그 불이라는 의미가 뜨거워 하나 그냥 불 정도로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불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불살랐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리아잘에게 일러서 불탄 곳,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엘리아잘은 불탄 곳 사이로부터 향로를 들어 올려 그 불을 저쪽에 뿌려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탄 곳 사이로부터 향로를 들어 올려서 그 불을 저쪽에 뿌리라고 그래요. 불탄 곳들, 그 잿더미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갖다가 갖춰다가 저쪽에다 뿌려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해를 많은 분들이 못해요. 뭐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게 거룩해진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죄인들의 향로들을 망치로 두들겨 판으로 만들어서 제단에 입히도록 해라. 왜냐하면은 그것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바쳐서 그것들은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불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하면은 믿는 사람들한테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를 정화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아요. 우리를 정화할 뿐이에요. 근데 죄인들의 입장에서 불이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심판의 날이 온다면은 축복의 날인 거죠. 야, 우리 휴가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천국에 가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을 당하는 날이구나, 맨 마지막 날이 불로 우린 죽는 날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라는 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딱 와서 사람들을 다, 그 악한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불로 인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거룩해졌다. 그래서 그 불들이 거룩해졌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기다 넣어라. 그리고 향로들도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재단에 입혀라. 향로들은 노시에요. 그러니까 노은 재단에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혀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져왔으면 악할 거 아니야. 근데 불로 이미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 우리 삶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거룩해질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그 본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 25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아유, 원통하고 애통하고 너무 불쌍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삶에 대놓고 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죄악된 부분들이 죽는다면, 내 마음과 사라진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고 그게 진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대고 하시면은 굉장히 웃기게 될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인육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한 사람 죽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하지 못하면은 모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 재단에다가 놓아라. 왜? 고라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튿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날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불평하였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죽은 거지. 죽게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이 회중들을 다 끝장을 낼 거다. 그랬더니 또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빨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죄를 어토먼트 하라고 그래요. 속죄시키라고. 속죄시키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시키시라고. 그래서 이 속죄만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그 기능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의 사무엘 내용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용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법정에서 얘기하시는 그 채찍질 당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고 확대 해석을 하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그냥 일반 평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모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를 얘기했는데 다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때 그 사람들의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라 자손이 고라가 자기네들 패거리를 짓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한 얘기는 너는 나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메시아를 왜냐면은 왕과 메시아의 역할을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해요.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원래인데 이때 당시에 모세나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메시아예요. 그 나중에 나오는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그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부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울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가 제가 성경을 찾아서 어디 갔어요? 지난 읽었던 데가 어디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2절. 사무엘상 11장 14절? 네, 14절에서 12장, 그냥 성경 가지고 이거 12장, 22절. 22절. 막 이렇게 막 그냥 봐야지. 그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여기 보면은 이래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나는 이렇게 늙었고 하니까는 나를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까 이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의 번호포링을 받지 마소서, 속죄제물을 받지 마소서. 나는 저 사람의 나귀 한 마리도 뺏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사울 왕을 뜻하는 거고,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하고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한테만 쓴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하고 모든 제사장하고 왕들하고 그 선지자들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전부 다 메시아라고 불렸어요. 왜냐면 결국엔 나중에는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이런 직분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 통해서 본 거는 결국에는 고라자손은 뭘 의미한 거냐면은 고라자손은 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메시아를 대적한 거예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여기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아,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암몬의 나하스가 나와요. 왕을 주세요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의 나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왕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또 이제 뭘 봤냐면은 사무엘상 11장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자,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가 어쨌는가. 자, 근데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들 다 쳐서 다 없앴어요. 다 거기서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좋은 날이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가요. 길갈이 어디예요?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곳. 바로 거기에요. 여호수아 맨 처음에 거기 길갈에서 6월절 이거 하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자기 나라를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된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이거에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외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왕을 세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했다까지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하면은 너희를 또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기서 뭐하나 막 또 울어요.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막 우라고 비를 보내시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야 한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 이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앞부분에서는 고라가 자기가 이제 그 메시아의 위치, 그러니까는 왕하고 제사장의 위치를 탐해서 그걸 대적하여 일어나서 왕을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를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왕이 필요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2명 빼고 10명이 노라는 사인을 하고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뭘 하고 싶었냐면은 아론하고 모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기네들이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거기를 적과꾸러기 흐르는 땅으로 가던 아니면 다시 미즈라임 애굽으로 가던 우리를 인도해낼 다시 새로운 왕을 찾았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왕을 찾는단 말이에요. 계속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일단 사무엘상에 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이 징계를 피할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새로운 왕을 달라고 그래요. 이방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너는 왕은 하나님이지 왜 그러니? 그거를 알면서도 살아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왕. 힘도 잘 쓰고. 자, 이게 맨 처음에는 출애굽 때도 똑같이 했고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맨 첫 번째 왕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누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을 넘어뜨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말고 우리를 이끌지 마세요. 나는 미치라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거기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은 보라색 옷이 왕을 상징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매질을 하는 거 손으로 때려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때 당시에 납비겠죠. 딱 보고 이 양이 흠이 있냐 없냐 해서 흠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야지 이 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야 더 이상 이 사람은 흠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흠 없냐? 누구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죠. 가시관도 히브리 말로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에게 속삭여요. 야, 보라 이 사람이라 말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하니까는 이제 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따로 해요.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것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진짜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서 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물어봤던 얘기잖아요.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는 뭐하러 말을 또 시키니?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주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리고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못하게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렇게 있어요. 제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이요.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는데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그 당을 지어서 250명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회중들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는 빌라도가 야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한테는 그런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1, 2, 3에 똑같은 맥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너에게 그 사람한테 이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가 대답해요?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마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대제사장이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출애굽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뒤바뀌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 내 삶에서 왕이 되어주지 마시고 내 삶에서 참견하지 말아주시고 나는 이거를 더 할 거고 나는 내 삶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야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너의 꿈도 버리고 야망도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멍청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네가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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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보세요. 몇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6천 년 전부터 지금 출애굽기 때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지금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계속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삶과 내 야망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건 이해를 해요.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면서도 광야에서도 그러고 더 이상 광야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사울 왕이라도 좋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라고 하는. 근데 이걸 다 아시니까. 근데 메시아가 유대에서는 아직도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귀로 듣고 메시아가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의 삶의 왕으로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교회 가서 이런 얘기 많죠.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뭐 자손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돈 잘 벌게 하고 풍년에 들게 하고 자식 잘 낳게 하는 거는 바알신이 했다고요. 바알신. 하나님은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고 불 내려주고 그래서 우리 뭘로 해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퓨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주지 않는다고요. 돈 주는 건 귀신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속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심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뿌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